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68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셀라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산을 좋아하는 등반가들이 있지요. 이 등반가들의 꿈은 히말라야에 오르는 것입니다. 저로서는 사실 이해가 가지는 않는 도전이기는 한데요. 저는 중학생 때 교회에서 관악산을 올라가는 중고등부 행사를 참여했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 뒤로는 다시는 산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산을 좋아하시는 우리 산사나이들은 언젠가는 히말라야 한번 정복하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매년 히말라야에 방문하는 등산객들의 숫자는 어마어마하다 그래요. 이 사람들의 꿈은 히말라야 안에서도 가장 높은 산이라고 하는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오르는 것을 정복하는 것이 꿈이겠지요. 에베레스트 산은 해발 8,800m가 넘는다고 그럽니다. 제가 중학교 때 한 번 갔다가 다시는 힘들어서 등산하지 않게 만들었던 관악산의 높이가 600m인 것을 보면 에베레스트에 비하면 관악산 정도는 동네 뒷산 정도로 여겨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려면 저는 그냥 설악산 올라가듯이 아무나 올라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요.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에 입산하는데 등반 허가료라는 것을 내야 한답니다.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1인당 미화로 11,000달러. 한화로 환산하면 1,300만 원. 1인당이요. 1인당 1,300만 원을 내야 에베레스트에 등반할 수 있는 등반 허가권을 얻을 수 있다 그래요. 물론 이것은 해외에서 오는 등반가들을 향한 금액이고요. 그 네팔 현지인들은 700불인가를 내면 되는데 이 해외에서 오는 사람들은 11,000불을 내야 된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네팔 당국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재정들의 대부분 수입들이 이 에베레스트산 히말라야에 등반할 때 나오는 등반 허가증 요 돈으로 많은 재정들을 보충한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에베레스트도 돈 없으면 올라갈 수 없는 곳이더라고요. 거기에 호텔 숙박료, 교통비, 식비 이것저것 다 합치면 한 사람당 에베레스트 등반에 필요한 돈은 6만 불이 들어간다 그럽니다. 6만 불을 상금으로 준다고 그래도 올라갈까 말까 한 것인데 도리어 6만 불을 내고 올라간다라는 거죠. 이렇게 많은 돈이 든다고 그래요. 이 비용들 중에서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 비용이 세르파라고 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비용인데요. 세르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갈 때 앞장서서 길을 알려주고 도움을 주는 현지 등반 가이드를 세르파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없이는 제 아무리 실력이 대단한 등반가라 할지라도 에베레스트에 올라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세르파들에게 많은 돈을 주고 길을 안내받고 도움을 받게 되는데요. 실제로 네팔 현지인들의 한 달 평균 급여가 700불 정도 된다 그래요. 굉장히 낮죠. 한 달에 700불 정도 받고 사는 사람들, 임금을 급여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 세르파들이 에베레스트에 올라갈 때 받는 돈은 5,000불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큰 돈을 받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고용된 세르파가 안내하는 길을 따라서 에베레스트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세르파들은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 앞에 나타난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기도 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나르기도 하고 텐트를 설치하고 로프를 설치하는 일들, 모든 이런 험하고 힘든 일들은 앞장서 나아가는 세르파들이 하는 일들이라고 합니다. 등반가들은 그 뒤를 따라서 세르파들이 안내하는 길만 쫓아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세르파의 도움을 받고 세르파들이 안내하는 길을 따라서 등반가들은 오르게 되는 것이고 실상 정상에 오르게 되면 모든 플래시라이트는 등반가들이 받게 되지만 실상 그 일을 인도하고 가장 굳은 일을 해가면서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제일 수고하는 사람은 이 사람들을 인도한 세르파들이다라고 합니다. 등반가들에게 세르파 없이 에베레스트를 올라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 없이 인생의 험난한 산을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 7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셀라.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 앞에서 앞장서서 광야를 행진하셨다라고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되는 다윗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과 같이 실제로 다윗의 조상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까지로 들어오게 되었죠. 이 모든 것이 앞장서서 인도하신 마치 세르파처럼 그 험난한 곳을 주님께서 먼저 앞장서서 인도하시고 어려움들을 모두 다 헤쳐나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게 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동일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요, 우리가 그냥 아무 길로나 멋대로 가면 주님께서 어디서나 나보다 앞서 계시고 나의 길을 이끌어 주신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계시지, 주님이 이끌어 주시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 길로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갈 때 주님은 그 길보다 앞서서 우리의 삶을 밝히 비춰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어떻게 알고 그 길을 찾아서 갈 수 있을까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말하기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어서 갈 길을 비춰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찾고 따르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삶을 살면서 가는 길은 험난한 산이 가로막아도 염려가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라 하시는 길이니 그 산을 넘어가게 하시리도 주님인 것입니다. 내 앞에 넓은 바다가 펼쳐져 있다 해도 바다가 갈라지든지 그 바다 위를 걸어가게 하시든지 이 능력을 만드실 능력은 주님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려움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먼저 앞서가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야 된다.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걸어야 맹수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르파가 등반객을 에베레스트 정상까지 인도하듯이 우리의 삶도 가장 안전하게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요. 그 길이 가장 선합니다. 선하고 안전한 길을 향하고 오늘도 말씀을 손에서 놓지 아니하고 말씀 따라 믿음 따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안전한 길 선한 길로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도 등반가들이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며 세르파의 뒤를 쫓듯이 하나님의 뒤를 쫓지 아니하고 우리 양이 된 우리가 목자의 뒤를 쫓지 않으면 우리는 길을 잃고 위험천만한 상황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뒤를 쫓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나아가면 안전하고 그리고 선한 길로 인도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주님 어디인지 잘 모르겠사오니 어느 길이 맞는지 잘 모르겠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말씀 대할 때 주님께서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마음대로 결정치 않게 하시고 말씀을 기반으로 말씀을 통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